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혜신 작가의 책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은 정신과 의사로서 15년 동안 70년대와 80년대 고문 생존자들, 그리고 쌍용 집단 해고자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등 여러 형태의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겪었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진 심리학 책입니다. 저자는 국가적 사회적 재난 현장에서 심리치유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들, 그리고 일반 자원봉사자 등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현장으로 달려온다라고 합니다. 초기에 많은 심리치유 전문가들이 현장에 왔지만 이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각기 다른 그 현장에서 동일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장의 상황이 정리되거나 또는 피해자들이 회복되어서 호전되어서 전문가들이 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혼돈의 시간을 거치면서 심리적 내상이 또렷해질 때,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가 사실 치유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자격증을 가진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다 그 현장을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고통, 인간의 갈등을 질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통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환자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충분히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기 전에 섣불리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처방전을 내린다고 합니다. 어떤 약을 먹으면 호전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집에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냥 현장에 왔다 라고 말하는 자원봉사자들, 사실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봉사자들의 숫자는 더 늘어간다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울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무기력 가운데 슬픔과 분노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그저 하염없이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이런 마음과 태도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위로가 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까? 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반대로 왜 자원봉사자들, 그들은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까? 전문 지식이 없는 자원봉사자들,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아주머니들이요, 그들은 이웃집 아저씨들입니다.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없지만 그들은 그 현장에서 끝까지 남아서 그 사람들의 회복과 치유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약물이 아니라고, 바로 공감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공감은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낙지 같은 힘이요, 공감은 돌처럼 꿈쩍하지 않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 말합니다. 공감은 경각에 달린 목숨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이라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을 이러한 공감의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 말합니다.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말이 분명히 어떤 말인지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해서 얼마나 갑갑한 일입니까?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내 귀에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라면 그 또한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리 나는 세계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이 사람,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 고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매우 컸을 것입니다. 게다가 듣지 못하니 말을 못하게 됩니다. 농아에게 장애가 생기는 것은 그의 입에 또는 그의 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귀로 들은 것만큼 말할 수 있고 귀로 들은 것만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자기만의 공간, 그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또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세계와 단절되어서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친히 그의 환부를 어루만지시면서 자상한 의사의 모습으로 그를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선 많은 치유 사건보다 그 치유 사건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주목하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은 늘 사람들이 많았고 시끌벅적했습니다. 예수님은 음집한 무리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셨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위엄 있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를 개별적으로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를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치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번만큼은 따로 조용한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의사소통 방법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표정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짓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치유 현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아마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 또한 그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어쩌면 장애를 차별하고 장애인을 혐오하는 사람, 또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또는 재미있는 일이 있나 구경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다양한 표정과 이들의 다양한 몸짓은 예수님과 또한 그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표정과 몸짓이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인 그가 그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이가 과연 누구이신지, 왜 사람들은 저런 다양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고 그 자리는 공포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장애를 알고 계셨기에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들을 떠나서 가장 조용한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 시선으로부터 예수님은 그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단둘이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롯이 그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았고, 예수님은 오롯이 그에게만 모든 사랑을 쏟으면서 그와 개인적인 관계,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맺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서 그의 아픈 곳을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33절입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한 방에 고쳐주셨습니다. 가버나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는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중풍병자를 향해서는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라사에서 만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또 수로보니게 여자와는 긴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을 마침내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와 단둘이 있는 그 시간에도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그의 환부를 친히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장 연약한 곳, 그의 삶의 고통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서 그의 귀에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으로 그의 귀를 갖다 대는 이 행위, 이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를 마주 볼 수밖에 없고 그의 시선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치신 예수님은 눈으로, 그리고 세미한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래, 나는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어. 네가 아픈 것처럼 나도 아프고 네가 고통스러운 만큼 나도 고통스럽단다. 이제 내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너의 길을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침을 발라서 혀에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침은 당시 헬라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물과 피, 술, 기름과 같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병자들에게 침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또 굉장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많은 이들이 사용했던 침을 이용하여서 아파하는 그의 혀를 직접 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 또는 환자의 손, 질병을 가진 이의 혀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유대인의 정결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결법의 항목을 잘 몰랐을까요? 아니면 율법을 잘 몰라서 율법을 위반하셨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유대인의 정결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이 행동들이 적대자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오늘 예수님은 친히 침을 발라 그 아픈 혀를 만져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아픈 부위를 직접 만져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귀가 멀었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유일한 의사소통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귀가 먼 사람은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에 오늘 예수님은 몸으로, 표정으로, 손동작으로, 눈빛으로 온 몸을 이용해서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대신 행동으로, 몸짓으로 그와 의사소통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에 공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를 위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예수님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그가 살아왔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서 탄식이란 말은 연민의 정을 느끼거나 함께 고통을 나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그를 보시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그를 향한 애통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평생 느끼며 살았을, 장애인으로 살았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그의 수없이 많은 좌절들, 그가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했던 고통들, 그의 방황들, 그의 눈물, 그의 무기력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와 함께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지 않았을까요? 가슴 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기적은 그에게서 느껴지는, 그의 삶으로 느껴지는 그의 눈물이요, 그의 좌절이고 그의 탄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한 병자를 공감하신 것입니다. 그냥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적 이해입니다. 심리학에서 공감적 이해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나누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먹고 말을 더듬는 그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감적 이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현상으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저 인간의 입장에 서서 인간의 편이 되셔서 인간들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인간과 함께 고통당하시기 위해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인간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에 참여코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감적 이해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시며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죽어야 할 필요가 전혀 더더욱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불쌍한 처지를 공감하시면서 우리가 매달려,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고통당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특별한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능력만을 집중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기계로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 그 능력에만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을 아무런 감정과 의지 없이 그저 나의 필요와 간구를 해결해주는
자판기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동전만 넣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기적을 베풀어 두는 기적의 자판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충분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조용한 곳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환부를 어루만지시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그때 막혔던 귀가 열리고 묵혀있던 혀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치유의 중심에는 그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 그 병든 자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공감이 있었기에 이 기적은, 이 치유의 사건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감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공감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혼자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 혼자서는 예수님에게 올 수 없고 또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였는지, 그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님이거나 그의 친형제 자매이거나 이웃이거나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과연 누구였는지,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주의가 무엇이었는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였는지, 그들은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컴퍼티션입니다. 경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경쟁사회라고 말합니다. 경쟁도 대충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 고통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공감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이고 심지어 그런 단어를 사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밟고 무조건 1등이 되어야 하고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시대가 오늘 현대사회이고 그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는 코드는 경쟁이 아닙니다. 바로 컴패션, 공감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내가 모르지만 나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는 타자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의 마음으로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 그를 연민하고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에 참여하기 원하는 컴패션의 마음으로, 공감의 마음으로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왔고 바로 그 컴패션이 그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에바다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바다, 이것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아픔과 그 고통에 공감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막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깜깜한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열리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공감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만,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한 사람과 함께 고통과 슬픔 당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 공감이 오늘 이 치유 사건의 핵심입니다. 오늘 에바다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막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바다, 이 말은 아픔과 고통당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울려 퍼져야 할 구원의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조건이 되는가 생각할 때 이곳에 아마도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감의 능력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그 공감의 능력을 우리도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단절된 채 혼자만의 공간에서 혼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은총을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 중에 홀로 외롭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공감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친히 우리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 외치셨던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여전히 에바다의 기적이 필요한 이웃이 우리 주변에 많음을 잊지 않고 이웃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